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 속의 주입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내년 말까지는 갈 것이다. 혹은 내후년 초에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백신이 내년에 또는 올해 말에 개발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종식되기까지는 내년 말에, 최소 내년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신이 또 치료제가 보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자체도요, 풍경이 바뀌었지요. 심지어 드라이브스루 명절도 생겼대요. 그거 아세요? 네. 그냥 선물만 내고 부모님과 이제 잠깐 바깥에서 차 밖에서 인사하고 그러고 가는 거래요. 정말 많이 명절 풍속도가 많이 바뀌게 될 정도로 코로나는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통사고처럼 다가온 코로나입니다. 아무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실직을 맞았고 또 온라인을 또 정말 가정에서 정말 재택근무라는 이 정말 그야말로 정말 이름만 있었던 그런 허우대만 있었던 이 재택근무가 이제는 많이 확산이 됐다고 해요. 이 코로나가 우리 삶에 광풍처럼 휘몰아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 광풍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와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하셨는데 그가 정말 자의로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아주 마이동풍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죠.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 바울은 반대예요. 지금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얘기했는데 선장이 바울의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요나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그런 일들이 생겼지만 이 선장 같은 경우는 바울을 무시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생겼던 결과이지. 아무튼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공통점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충격인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시험 든 사람들 중에선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세요. 그래서 사람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나이다 라고 원망했잖아요.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라고 착각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원망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교통사고처럼 다가온 이 코로나,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발생된 이 수많은 일들,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광풍처럼 맞아들이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교통사고일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정말 우리 가족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불현듯 닥쳐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기류로 우리를 휘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때에 과연 믿음의 성도들은 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 이 정말 갑자기 닥친 이 폭풍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말씀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4장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안가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많은 메시지를 전한 날이 바로 이날이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가루 섬 안에 넣은 누룩 비유 등 여러 가지 정말 실상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 알아듣기 쉽도록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과정이 힘든 과정들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고도 깊숙한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시느라 하루 종일 바빴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 코트리를 잡을 수 있나?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을 정말 트집 잡을 거를 아주 관찰하는 시간들로.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쫓아다닌 건 반면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책 잡을 것을 정말 이렇게 흉볼 것을 찾아보느라 쫓아다녔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느끼시고 또 설교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마치고 예수님은 이 피곤한 육신을 잠시 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호수 건너편에 있었던 한적한 곳에 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이 호수 건너편 이 게네사렛 동부는요,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한가했던 이유가 마을 구성이 형편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지역,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에 좀 시달림이 덜하셨기에 이런 모든 지형적인 유대 모든 지형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건너가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제 3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를 뽑으라면 두 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상설교로 대표되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설교가 선상설교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다. 산상설교는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라면 선상설교는 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산과 바다에서 또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아주 쩌렁쩌렁 잘 전달이 됐던 아주 특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성경학자들도 이것을 증명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해 보니까 정말 말씀이 정말 잘 울려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구나, 그 정도로 크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공명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위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배 그대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올라서 설교를 하시고는 바다편으로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라 그 무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병 낫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마치 연예인 따라가듯이 따라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깃배를 잡아타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같이 노를 저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한 척이 아니라 수많은 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쉬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그야말로 얄궂게도 광풍이 불어닥치게 된 것입니다. 잔잔했던 이 바다에 왜 갑자기 광풍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갈릴리 바다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다른 해수면보다 지하 200m 이하의 그런 바다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그냥 평평하면 괜찮은데 또 더군다나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도시도 보면 산 사이에 그 기압차로 인해서 바람이 많이 세차게 들어와요. 갈릴리 바다도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부는 이유는 이런 기압차로 인하여서 협곡과 계곡의 그런 지형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바람이 세차게 갑자기 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정말 그야말로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냐? 성경을 보니까 고물에서 주무셨다. 이거는 뭐 고물상에서 고물 주워다가 주우신 게 아니라 고물은 배의 선미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목베개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배의 선미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게 베개처럼 베고 자기에 딱 좋은 그런 고정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베고 주무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어찌나 피곤하셨던지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물도 찼고 사람들의 소리를 지르는데도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짐짓 잠자는 척을 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너희들 요놈 고생 좀 해봐라. 나를 아직도 안 불러? 내가 불러야지 나가야지. 이럴 줄 알고 내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꾸짖으면 착 정리되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연기하듯이 주무신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실제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배에서 또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겨를조차 없으셨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처하는 평소에도 정말 이렇게 잠자리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처할 곳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식사할 고정된 밥대서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없으셨고 그렇게 편히 쉴 수 있는 3년 공생애 동안 3년 내내 그렇게 이렇다 할 거처 없이 그런 떠돌이로 그야말로 순회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셨기에 평소에 얼마나 피로가 누적이 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리만 대면 이렇게 피곤으로 잠이 쏟아지시지 않으셨을까. 또 얼마나 깊이 주무셨으면 또 얼마나 평강으로 사셨으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하나 없이 이렇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과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고 하는 메시지가 모든 상황 가운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과 정말 이렇게 그함을 감히 견주어 말씀드리기 죄송할 정도이긴 하지만 어떤 사례를 만나면 그 사례를 통해서 저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어요. 예상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만날 때 정말 그 아빠처럼 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 풍랑, 이 폭풍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쫓아온 수많은 고깃배에 탄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던 메시지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세 가지로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첫 번째는 다급할수록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에 제자들은 당장에 닥쳐온 물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물이 한꺼번에 들이찬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풍랑으로 그렇게 물이 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한꺼번에 물이 찰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인 풍랑으로 물이 조금씩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이 가득 차서 잠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물을 퍼내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물을 퍼내는 데만 시간을 썼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로 상상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고단하실 테니까 우리가 예수님 패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반 또 정말 이렇게 가득 차는 그 상황이 되면 빨리 예수님을 깨워야죠. 그러다 예수님 정말 그야말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무서워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 동감하진 않습니다. 물론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관점의 차이는 있는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을 보는 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마치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리 많이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성경을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대두되는 그 말씀이 무려 366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품으라. 그래도 부족하냐? 그래, 보너스를 하나 더 줄게. 그래서 366번 그렇게 말씀을 상고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매일같이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여기에 사라진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단어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셨냐라는 것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심지어 정말 그야말로 오병이어와 수많은 이적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이 없게 생각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응답과 또 많은 역사를 우리 또한 지켜봤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거나 또 죽은 자가 살려지거나 또 뭐 정말 물고기 2마리가 막 진짜 그야말로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거나 이런 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비교해서 볼 때 나에게는 충분히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한 건 매번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도 빠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어려움이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까지도 닥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성도들만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코로나 블루가 온 것 같기도 하고 막 저도 진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똑같이 목회자지만 똑같은 삶으로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때로는 정말 헐떡헐떡 거릴 때가 있어요. 정말 그야말로 물속에 잠겨서 허적허적 거리는 상황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 달려와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정서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또 자녀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런 정말 걱정들,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의외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아프고 또
물을 퍼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제서야 비로소 고생당하고 몸도 다 정말 쓰고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주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조금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집자인 이 마가는요, 이 복음서를 쓴 의도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이 놀라우신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라는 의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이 마가복음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폭풍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또 나를 왜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동안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떡과 물고기 또 휘황찬란한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해도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구나, 어려워지기도 하는구나, 이것에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시험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초신자들은요,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에이, 불교가 더 낫나? 에이, 천주교로 가봐야겠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교회 별거 없네. 예수님 힘 없네. 그래서 진짜로요,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그래서 점 보러 다니거나 타로카드 하러 다니거나 이렇게 살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어려운 때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폭풍 속에서 어쩌면 시간, 이 텀을 주셨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셨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4장의 말씀만 해도 이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을 가기까지는요, 알곡이 있고요, 가라지가 있다고 하고요. 또 씨를 뿌린다고 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더러는 가시 덩굴에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그들이 정말 세상에 또 많은 근심들을 만나면 이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에요. 가시 덩굴에 있다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은혜도 있지만 믿음의 길, 천국의 길을 가는 데는 방해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근심의 제목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풍랑이 온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또 풍랑이 있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전반절에는요, 천국에 대한 그 교리, 쉽게 말해서 이론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4장 후반절에는 이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실습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론편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실천편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이제 몸으로, 삶으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뭘 알게 하느냐? 이 실습편을 통해서 뭘 알게 하느냐? 어려움을 닥치는 그 순간일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코로나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어찌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이 숙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합격이 되지 않는 이상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실습으로 어쩌면 우리를 좀 훈련시키실지 몰라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실습편에서 잘 정말 그 말씀을, 이론을 실천하고 계시고 적용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접목하고 계십니까? 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현장을 통하여서 주님 메시지가 더욱더 깊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시군요 라는 경험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폭풍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올해도 폭풍이 3번이나 훑고 지나갔죠. 보통 우리나라에게 그 폭풍이 지나가는 횟수는 정말 그야말로 많아야 한두 번이래요. 많아야 한두 번. 관통하는 데는 거의 없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3번이나 우리나라를 지나갔죠. 폭풍은 달갑지 않은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폭풍이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런데 대기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힘들게 하는 태풍에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시속 30m 이하의 태풍은요,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폭염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그 수준까지 됐을 때 비를 뿌려서 가뭄을 식혀줄 뿐만 아니라 또 대지를 정말 그야말로 적셔줘서 온도를 낮춰주죠. 그리고 두 번째, 대기를 정화해 줍니다. 거대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또 황사, 또 불안정한 이 대기들, 이런 모든 것들을 훑고 지나가 버린다고, 싹 쓸어버린다. 세 번째로는요, 바다의 대류 현상을 일으켜서 바다 자체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준대요. 그래서 태풍은요, 이렇게 보통 바다는 바다의 속을 이렇게 섞어주지 못한대요. 근데 큰 바다, 그야말로 태풍과 같은 바다는요, 바다 전체를 비빔밥 섞어주듯이 이렇게 섞어준대요. 또 큰 해일들이 일잖아요. 집차만한 해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해일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속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 있던 것들이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잘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 플랑크톤이 그 해저 깊이 있었던 플랑크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대요. 그럼 물고기들에게는 신난 밥이에요. 물고기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해조류들에게는 그 정말 위에 있었던 산소들이 바다 밑속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심해에 있었던 해류들에게도 많은 정말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해에는요, 태풍이 일지 않는 해에는 어부들이 울상이랍니다. 적항이 좋지 않대요. 조가가 되지 않답니다. 잡히지가 않는데. 그래서 울상이래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고 나면 한편으로는 어부들은 안심을 한다. 이제 고기 많이 잡히겠구나.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적조 현상을 막아준다. 바다도요, 우리도 이제 물을 담아두면 녹조 현상이 일어나죠. 민물은 녹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 그 생물들이 자라면서 햇볕이 그들만 받기 때문에 밑에는 햇빛이 없어요. 그래서 동식물들이 죽습니다. 적조 현상도 마찬가지로 바다에는 이렇게 붉은 띠 같은 게 생겨나서 이것이 다 사로잡고 있으니까 바다 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돼요. 태풍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주변 바다뿐만 아니라 정말 거대한 이 전체 지구 전체까지도 이 태풍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이 저위도와 고위도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열 에너지가 적도에는 계속 내려치니까 적도에는 온도가 높아졌는데 반대로 북극 쪽이나 다른 데서는 온도 차이가 많이 생기죠. 근데 적도에서 생긴 이 태풍들이 이 온도 에너지와 또 많은 열 에너지들을 다 가지고 올라가서 북반구에 있는 그 대륙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 대기학자들이 경제적 가치를 연구했대요.
이게 뭐 예전 연구 자료라서 지금은 더 엄청나게 액수가 커질 겁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신다면 기상연구소가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6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들을 연구했답니다. 태풍 17개를 조사를 했는데 태풍으로 일어난 경제적인 효과는 무려 8천억 원에 이르게 된다고요. 많은 비를 뿌리는 태풍의 특성상 수자원 확보를 위한 그 물이 무려 7,100억 원 정도. 그리고 대기 중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효과는 무려 918억 원. 그리고 양식업에 큰 피해를 주는 적조 현상을 억제해주는 이 현상을 31억 원의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이게 10년도 더 된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정말 조 단위로, 아마 조 이상으로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것. 그래서 태풍만 아니었으면 올해 농사가 잘 됐을 텐데, 올해 정말 과일들이 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그야말로 수입이 짭짤했을 텐데, 정말 생계가 어렵구나 라는 이것만 생각하게 돼요. 물론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전체적인 부분들로, 지구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정말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유익들이 태풍으로부터 발생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또는 다른 많은 부분들로 또 이후에 코로나에 못지않은 어려움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만 없었으면 이것 때문에 라는 그런 원망과 또 그런 정말 아쉬움이 들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하나님 손에 이 정말 폭풍이 붙들림 바 된다면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삶에 엄청난 유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정말 기도하고 믿음의 길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주시는 환난, 그 가운데 만나는 문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까지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늘 까닭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허락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일어나게 된다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정말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유복하게 하고 또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 그래서 그거를 누리시는 복된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